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표현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시면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에 어떤 변화들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주위에 있는 시간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공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이후에 시간과 공간에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내셔서 자신이 계획하셨던 일들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볼 건데요. 창세기 1장, 6장, 12장 세 군데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오셨으면 창세기 1장을 좀 같이 펴셔서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보지 않고도 다 암송하실 수 있으시죠? 네, 같이 외워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게 3절에 나와 있죠. 3절 봤더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영광의 빛이 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을 했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를 부르실 때도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 똑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이르시되가 이 이르시되랑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니 세상에 빛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셨어요. 자신의 갖고 있는 그 영광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셨죠. 자, 그러자 나타난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를 드러내시자 나타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5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낮과 밤이 생기고 첫째 날이 되었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시작되었다. 시간이 시작되었다. 자, 제가 아주 쉬운 질문인데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한번 답해 보세요. 시간은 원래 있던 것인가요? 아니면 창조된 것인가요? 다시요. 시간은 원래 있던 것인가요? 창조된 것인가요? 창조된 것이죠. 방금 읽었잖아요. 그렇죠?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응용 질문입니다. 응용 질문.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시간을 뒤로 가게 하거나 멈추게 하거나 앞으로 가게 하는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있으세요? 정말 있다면 여러분은 시간을 앞으로 가게 하고 싶으세요? 뒤로 돌아가게 하고 싶으세요? 뒤로.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어요. 주님이 시간의 변화를 갖고 오실 수 있구나. 그 증거가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병이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낫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깨달았을 때 징조를 구하죠. 그때 해와 관련된 징조를 구합니다.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가거나 이 기도를 하게 돼요. 이 질문 하나님께 요청을 하게 되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신데 시간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을 바꾸실 수 있고 변형시킬 수 있고 시간의 방향, 시간의 목적, 시간의 앞뒤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이 창조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시간도 주님이 창조했나? 이건 좀 잊을 때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공간이에요. 공간. 하나님은 공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자, 6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신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 이르시되
1장에서 이르시되 6절에서 이르시되 다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듯이 동일하게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했나 봤더니 물 가운데 궁창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지고 그 가운데는 궁창, 다른 말로 하면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꽉 차 있는 거 별로다야. 위로 나눠지고 아래로 내려가서 물 사이에 공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명령을 내리시자 정말로 이 지구를 덮고 있던 물층이 변화가 시작되면서 공간이 만들어져요.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공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땅, 이 공간, 예배당 3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간의 개념들은 원래 있던 것인가요? 창조된 것인가요? 창조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살던 한번 고향을 좀 생각해 보시겠어요? 집, 도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살았던 고향의 집, 도로, 산의 모습, 강, 내가 뛰놀던 시내. 자,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변화가 되나요? 안 되나요? 변화가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양은 조금씩 변화되지만 있을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의 고향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갔더니 산이 바다로 돼 있고 바다가 산이 되어 있는 거 보신 분 있으세요? 없죠. 맞아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지만 항상 그것은 그 자리에 거의 있죠. 약간의 변화는 있어도 산은 산의 자리에 있고 바다는 바다의 자리에 있고 강은 강에 그대로 있어요. 자, 이 공간이요. 1000년 전에 여러분 1000년 전에 그 공간에 그 자리는 산 그대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000년 전 살아보셨어요 혹시? 옛날 지도책 보셨나요? 안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공간은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아마 그 자리에 거의 그대로 있었을 것이에요. 산이라면 높낮이는 바뀔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 자리는 원래 산으로 계속 있었을 것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나도 그 땅, 그 산, 그 강, 그 바다 거의 그 상태, 그 모양 그대로 있어요. 자, 이것들 갑자기 생긴 것일까요? 원래 있던 대로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 자리에 그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셨죠. 그랬더니 두 가지가 변화가 생겨요. 첫 번째, 없던 시간이 생기고 두 번째, 없던 공간이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간을 놓쳐서 걱정하거나 시간이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아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간의 주인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럼 뭐 하시면 되나요, 그때? 아, 그렇죠.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빨리 가야 되는데 길이 막힙니다. 자, 보세요, 주님. 제가 2차로에 있습니다. 2차로. 2차로 열어주세요. 하면 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아, 여러분, 왜 웃으세요? 다시요. 2차로라서 그래서 3차로로 바꿔볼게요. 주님, 제가 3차로에 있습니다. 왕복 8차선인데, 나 3차로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빨리 가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나 가야 됩니다. 이 길 열어주세요 하면 3차로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진짜 열릴까요? 열려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시간의, 공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저기 요한이 지금 간다. 그 3차로 차들 오른쪽 왼쪽으로 좀 비켜. 야 911 가듯이 좀 비켜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좌측 깜빡이 켜고 싶어지고 우측 깜빡이 켜고 싶어지면서 그 자리가 비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공간이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공간 뭐가 있겠어요? 집, 땅.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있지만 은행이 사실 실소유주이신 분도 있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슬플 때가 있어요. 나는 공간이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공간이 없으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답이 없으세요. 다시요.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나요? 그럼요. 기도하면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집과 땅들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죠? 이제 슬퍼하지 마세요. 공간의 주인이 누구인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주인으로 있는 공간이 얼만큼인가가 아니에요. 내 소유가 얼만큼인가가 아니에요.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얼만큼 써 있는가가 아니에요.
공간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창세기 1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다시 말씀하시면 이미 있었던 시간과 공간이 변형되기 시작해요. 처음 말씀하실 때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었어요. 다시 말씀하시면 시간과 공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걸 좀 볼까요? 자, 1장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같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똑같아요.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똑같이 이르시되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에게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맺는 모든 나무를 먹을거리로 줄게.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채소와 나무, 땅들을 향해 명령하신 것이 이제부터 너희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열매를 좀 많이 맺어라. 잘 맺어라. 땅, 너는 이제부터 영양분을 모아서 줘라. 우리 아담과 하와가 좋아하는 그 과일이 있지? 그 과일이 있는 나무에 영양분을 몰아줘. 이런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이때부터 시간과 공간의 변형이 생겨요. 지금까지 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채소와 나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과 번성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달라졌어요. 주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때부터 채소와 나무들은 누구를 위한 시간을 살아갈까요? 아담과 하와요. 지금까지는 아니었어요. 지금까지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열심을 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아니에요. 주님이 이르시되 이제부터 채소와 나무는 자신의 삶을 누구를 위해 사냐면 나의 양식을 먹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들이 시간을 쏟기 시작하죠. 그들의 삶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땅은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좋은 풀들을 내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일하는 것. 땅이 이제부터 바뀌었어요. 자, 주님이 말씀하시면 시간과 공간이 창조돼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면 시간과 공간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 번만 더 보실게요. 창세기 6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이야기죠. 6장 7절로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을 하세요. 아, 이 땅 심판해야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가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주님이 결정 내리셨죠. 계획은 세웠는데 그럼 언제 시작할까? 이 심판의 계획을 언제부터 이 땅 시작하고 마칠까? 노아에게 말씀하신 다음부터요. 자,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 다 멸할 거야. 이 땅 다 멸할 거야. 그런데 기억해. 너의 가족은 내가 살려줄게. 너의 가족은 살려줄게. 그러면서 노아가 할 일을 말씀하세요. 14절 보시면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노아의 가족들만큼은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아주 쉬운 질문. 아마 다 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쉬운 질문을 제가 해볼게요. 자, 홍수는 언제쯤 일어난다고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이 있은 이후에 홍수가 반드시 일어날까요? 잠깐만요. 다시요. 하나님이요.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온 세상을 멸할 건데
너희 가족만큼 살려줄게. 어떻게 해요, 주님? 방주를 만들어.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 내가 너희 가족만큼 살려줄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쯤 홍수를 내리실까요? 여러분 다 천재십니다. IQ, 150 막 다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이 차이를 느끼실 수 있으세요? 세상의 주인이 시간의 주인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신데 지금 시간을 열고 닫는 열쇠 누가 받은 것 같으세요? 노아예요, 노아. 노아가 방주를 완성해야 주님은 비를 내리실 거예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물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내용을 봤더니 그 주권을 노아가 좀 이양받은 것 같아요. 너가 만약에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방주 안 짓고 쿨쿨 자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노아야, 일어나라, 뭐 하냐? 그럼, 아유, 주님, 왜요? 그러면, 야야, 너 방주를 완성해야 내가 내 일을 좀 하지. 얼른 일어나서 방주 좀 지어라. 말씀하시겠죠? 시간이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냐면, 노아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노아가 방주를 완성해야 하나님도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홍수를 내려 심판을 하십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노아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노아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니 그 다음부터 시간의 주도권이 마치 노아에게 온 것처럼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볼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드셀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으로서 그날을 준비하고 계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사람이 볼 때는요, 저 노아가 방주를 완성해야 그제서야 홍수가 오는 것이에요. 시간의 중심이 바뀌었어요. 노아에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공간의 변화가 생겨요. 지금까지는요, 이사의 자유, 주거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있었어요. 내가 이사 가고 싶으면 산이든 들이든 이사 갈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이르시되 그 다음부터는 딱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한 군데죠. 어딘가요? 방주밖에 없어요. 공간은요, 원래 하나님이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사람에게 공간에 대한 권세를 주셨죠. 그런데 주의 말씀이 이르시되 공간이 변형돼요. 공간에 대한 주권이 바뀌기 시작해요. 더 이상 공간 모든 곳에서 살 수 없고 딱 한 군데 노아의 방주에서만 사람이 생명이 살 수 있게 바뀌죠. 이 일을 주님이 언제 하시는 것이냐면 이르시되, 즉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시간과 공간의 어떤 변화들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1절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어디와 어디의 변화가 일어나나요? 시간과 공간의 변화. 하나님이요, 사람에게 말씀하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 당연히 말하셨겠지. 자신의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 맞아, 하나님 원래 말씀하시는 분이야. 그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시면 이제부터는 아브라함 주위의 시간과 공간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에요. 역사의 시간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약속하세요. 첫 번째 명령을 받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좀 떠나라.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새로운 시간을 살게 해줄게 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6월절 지냈지? 이제부터는 이번 달이 첫째 달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무슨 말인가? 원래 쓰는 그들의 달력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번 달 6월절이 있는 이번 달이 너희들에게 첫 번째 달이 되게 할 거야. 이제부터가 지금이 1월이야 하면서 날의 개념을 바꾸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죠. 그 땅에서 떠날 때, 나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과 같은 그 땅을 떠날 때 주님은 새로운 시간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야, 아브라함아,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좀 떠나라. 이 말씀은요, 이제부터 너 새로운 시간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 다시 말하면, 야, 내가 있잖아. 너의 인생 가운데 이제 새로운 시간을 약속할 거야. 너의 인생엔 새로운 시간대가 구성될 거야. 새로운 시간이 움직여질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그럴까? 진짜 시간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로마서 4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니까 우리가 다 믿음을 갖는다면 누구처럼 믿음을 갖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지금도 불러내고 계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의 시간을 마치시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의 종말을 때를 허락하시는데, 그때가 아브라함과 정확하게 연결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주께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돌아오면 로마서에 보니까 그때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돌아올 이방인과 유대인 누굴까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이제 새로운 시간대를 시작할 거야. 그날 이후부터 이 세상이 종말하는 그 마지막 끝나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 모여져야 세상이 끝난다는 것이죠. 세상의 중심이 누구로 바뀌었나요? 물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봤더니 이 세상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인 것이에요. 그의 믿음을 가진 자들 다 불러와줘야 그때서야 세상이 끝나요. 세상의 시간표는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냐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 때문에 속상해하고 아파하지 마시고요. 주의 음성 듣기를 간구하세요. 시간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 시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 나의 그 잃어버린 시간들 어떡하나? 앞으로 올 시간들 너무 두려워. 어떡하나? 너무 시간이 빠른 것 같아. 어떡하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하시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주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대를 변화시키실 것이에요. 난 살아갈 날이 별로 안 남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 이런 일들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때 우리가 이런 대답하겠죠. 주님 보세요. 내 인생의 시간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서 나의 부족한 그 시간대를 시간 많은 사람들을 통해 단기간에 채우실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뤄내실 것이고 여러분을 중심으로 시간이 움직이게 바꾸실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저는요 시간도 별로 없고요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임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 중심으로 시간이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의 음성을 듣잖아요. 제 주위에 사람들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저와 함께 저를 위해 어떤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의 시간의 문제가 줄어들게 되고 저의 시간의 부족이 줄어들게 되면서 저의 시간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세요. 여러분, 우리 중에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창조한 시간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하도록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 누구십니까? 우리 중에 주님, 내가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내가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의 뜻대로 나의 시간들이 쓰여지며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의 변경, 환경의 변경을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실 분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그 한 사람 꼭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이 얼마인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만큼의 시간을 살았는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음성을 들으면 그때부터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기 위해 시간을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명령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땅에, 공간에 변형이 생겨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 가나안 땅은 원래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가나안의 7족속이 나와요. 그런데 이날 말씀하신 이후에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면 자, 소유자가 누구로 바뀔까요?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공간의 변화가 생겨요. 이 땅이 누구 것인가? 이 땅이 누구의 소유인가? 아무런 관계없어요. 주님이 내가 이제 저 땅과 함께 너가 일했으면 좋겠어. 저 땅을 가지고 너가 일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눈에 그 땅의 등기부등본 소유자는 내가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의 백성들이 이 땅을 얻게 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창조, 공간을 새롭게 창조하고 공간의 주인을 새롭게 바꾸시며 공간을 변형시켜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 역사에 동참하실 분 누구세요? 주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보고 싶다. 내 삶 가운데 보고 싶다는 분 누구세요? 저와 여러분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심으로 공간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분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질문이 한 가지 생겨요. 아이, 목사님, 그거 성경 말씀이고요. 무슨 시간이 바뀌며 공간이 바뀝니까?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내 소유 하나도 없고 내 땅도 없고 건물도 없고 시간이고 공간이고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아멘은 했지만 본 적이 없잖아요. 본 적이. 봤으면 믿을 수 있겠죠. 하지만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오해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시간과 공간이 바뀐 경험을 하신 적이 반드시 있으세요. 적어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이 경험을 하셨어요. 어디에 사셨을까요? 어디에 사셨을까요? 십자가에서요. 십자가는 어떤 공간인가요? 죽음, 시간의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그 자리에 임하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십자가는 곧 생명을 주는 부활의 십자가로 바뀌죠. 십자가는 어떤 땅인가요? 저주의 땅이에요. 예수님, 곧 말씀이 임하자 그 땅은 생명을 주는 땅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종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옥행, 살면 살수록 결국 지옥으로 돌아가는 지옥행인 인생이었는데 십자가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제부터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을 살아가게 되었죠. 그 십자가에 누가 매달리셨습니까? 그 십자가에 누가 매달리셨어요? 다시요. 그 십자가에 누가 매달리셨어요? 여러분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여러분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나는 원래 지옥행이었어요. 나는 근데 인생의 천국행으로 바뀌었어요. 공간이 바뀌었죠. 시간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죽음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죽음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영생의 시간을 살게 되셨죠. 여러분 다 그 증거 갖고 계시죠? 그럼 이 삶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죠? 주님께 말씀하세요. 주님, 나한테 말씀 좀 하세요. 내가 그 음성 듣고 시간과 공간에 변화를 일으키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일 좀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계획에 나 동참하여 주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싶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의 변화가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딜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그렇진 않아요. 정말 이 시간과 공간의 변화가 필요한 한 민족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북한 땅이에요. 북한은 우리나라와 전쟁이 멈춘 이후에 70년 넘게 그 나라 전체가 다 한 가정, 김일성 일가 아래서 노예 삶을 살고 있어요. 나라 전체가 감옥이에요. 공간의 변화가 필요하겠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묶인 자, 눈먼 자, 갇힌 자를 구원하러 왔다. 그들은요, 시간이 멈춰버렸어요. 과거의 그 어렵고 힘든 우리나라의 어렵고 힘든 시대 그대로 살고 있어요. 시간이 멈췄어요.
또 실제로도 시간이 멈췄어요. 어떤 시간이냐면 예수님 못 믿죠. 물론 지하교회에 있지만요. 예수님 못 믿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다 영원한 지옥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들에게 주님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의 변화예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통해 향하실 주님의 역사에 대해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하실 때 반드시 기도하세요. 주님 저 북한 땅에도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저 불쌍한 영혼들 살려주옵소서. 기도하시면 주님이 아마 기뻐하실 것이에요. 그래 너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저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너 돌아보는 마음이 있구나. 나의 나라와 나의 민족, 나의 백성, 그 어린 양 같은 한 사람을 기억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에요.